네. 미국의 북부 지역을 가면 주로 이제 시카고라든지 아니면 어, 미네소타 쪽에 있는 뭐 미네아폴리스라든지 하는 그런 어떤 지역으로 가면 1년에 6개월이 겨울이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가 가장 괴롭냐 그러니까 2월달, 3월달이 가장 힘들대요. 왜냐하면 이 계속되는 추위로 인해서 사람들이 행동하고 생활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제한이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겨울의 끝쯤 되면 2월이나 3월이나 또 아니면 4월 초까지죠, 사실은. 4월 초까지 이제 긴 겨울이니까.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폭발한다는 겁니다. 그걸 캐빈 피버라 그래요. 캐빈이라고 하는 것은 집안에 딱 갇혀가지고 벌써 지금 뭐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째가 되면 드디어 이제 머리 위에서 이렇게 뜨끈뜨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또 실제로 보면 이렇게 이제 시카고나 또 그쪽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이제 그 어떤 기후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걸 보면 정말 계속 춥고 또 그리고 하늘이 우중충하게 먹구름 같은 것들이 온 도시를 딱 눌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답답함을 느낀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늘이 저 높이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이 바로 머리 위에서 어떤 시커먼 먹구름과 함께 딱 눌리고 있는 것 같은, 그래서 마치 이렇게 뚜껑에 덮여 있는 듯한 그런 어떤 답답함을 느낀답니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정도 추위도 아니고 또 겨울이 그 정도로 길지도 않죠. 기껏해야 4개월 정도가 이제 겨울이 되는데 뭐 4개월이라고 하기보다는 뭐 이제 두 달, 세 달 정도. 근데 그래도 이제 날씨가 춥고 우중충하면 기분이 또 우울해지잖아요. 아니 그럴 때 이렇게 무슨 TV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어떤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저 남쪽 나라의 섬을 보여주고 정말 그 아름다운 해변가와 그리고 따뜻한 백사장에 비치 의자를 탁 놔놓고 거기에 탁 누워 있는데 또 정말 이렇게 안마를 해주는, 특히 태국 같은데 말이죠. 무슨 이제 그 남쪽 바다에 섬들이 많이 있으니까 아니 거기는 정말 그 해변 그 정말 하얀 백사장도 참 아름답지만 정말 그 따뜻한 기후에 비치 의자에 딱 누워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안마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 장면을 보고 있으면 야 나도 저렇게 따뜻한 곳에 아름다운 자연 속에 에메랄드빛 바다와 함께 새하얀 백사장에 누워서 안마를 받고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그런데 그런 상상, 정말 그렇게 딱 누워서 안마를 받고 있으면 얼마나 편안하고 행복할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찬가지죠. 세상이 이렇게 좋아지고 편안해지면 내가 얼마나 행복해지고 평안해질까. 아니면 내 주변 환경이 좀 더 깨끗해지고 좋아지고 편리해지고 모든 게 다 이렇게 뭐 정돈되어 있으면 얼마나 내가 편안해질까. 이제 그런 상상을 하게 되죠, 당연하게. 그렇게 우리가 어떤 외부로부터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그 영향을 받은 결과로서 내가 행복을 느끼고 평안해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평생 그런 어떤 기대와 그런 어떤 그 기대가 욕심이 되고 또 그것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옆집 아저씨는 태국 꼬리빼슴에 가가지고 지금 한 달째 놀고 있는데 나는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지? 이런 게 이제 불만이 되고 불평이 되고 짜증이 되고 또 그게 왠지 내 신세가 한심한 것 같고 아니 옆집 아저씨가 지금 옆집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하게 기분 나빠지는 예, 그렇죠. 정말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행복을 만들어내자, 이제 주체적으로 평안을 만들어내자고 외치지만 사실은 세상으로부터 우리 바깥으로부터 영향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그렇게 우리가 외부 환경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세상 속에 들려오는 흉흉한 소문으로부터, 그 소문이 또 소문을 물고, 소문이 예측을 만들고, 소문이 전망을 만들어서 왠지 우리를 우울하게 하는, 저놈의 전쟁이 저놈의 전쟁으로 끝나지 않고 이놈의 전쟁이 될까봐 또 걱정하게 되는,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 영향을 차단하자, 뭐 그런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정말 그런 와중에도 정말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정말 그 하나님의 무한하고 변함없이 영원한 그 사랑하심과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그 인자하심의 영광을 바라보면 왠지 내 마음이 기뻐지고 즐거워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속성이 계속해서 나에게 영향을 끼쳐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심을 입은 사람들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하나님의 속성에 영향을 당연히 받게 됩니다.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하나님을 추론하고 생각하고 뭐 이상한 짓을 해서 스스로 은혜를 만들어내려고 하면 안 되고요. 정말 내가 지금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영원하심은 변함이 없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속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하심과 이렇게 창조의 하나님이요, 구속의 하나님이요, 완성의 하나님의 그 속성은 변함이 없이 영원한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내 기분과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우울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구속하신 보혈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굳센 의지와 사랑하심과 긍휼하심과 목적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말 이렇게 날씨가 이래요, 세상이 이래요, 내 주변에 우리 아들이 이래요, 우리 형제가 이래요, 그런 어떤 정말 복잡한 환경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기쁨을 가진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한다는 것. 내가 억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 기쁨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이 추운 날씨, 어두컴컴한 날씨, 이 어지러운 세상, 정말 이게 복잡하고 얽혀있는 인간관계의 모든 환경 속에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관리하기 시작하는 그 지혜가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성경이 우리를 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무슨 대단한 상상을 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바라보고 이 복잡하고 얽혀있는 관계를 바라보고 우중충한 날씨를 바라보면 소금이 되는 겁니다. 빛이 되는 겁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아픔을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무한한 지혜가 되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면 계속해서 세상이 나를 평안하게, 세상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를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한 만큼 안 된다고 해서 억울하다고, 손해봤다고 땅만 치고 있으면 정말 이렇게 이 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는 정말 참담한 현실 속으로 계속 빨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 정말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얻었고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함을 얻었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걸 뭐 이론적으로 생각해서 나는 이렇게 죄상 받았고 오늘 우리가 찬송한 대로 정말 예수의 피가 우리를 정케하고 정말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상한 상상으로만 자꾸만 하더라고요. 이 기쁨을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정케한다, 그러니까 나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정말 기쁨이 없는 내 심령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보혈이 약속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말씀들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이 성령이 나를 성결하게 하고 나를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뭐 이제 물론 제가 고백하자면 저도 오래전에 성령이 나를 정결케 한다. 정결케 할 것 같지가 않아. 내가 나를 아는데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깨끗한 놈이 될 만한 그런 인간이 내가 아니라는 건 내가 다 알아. 그러니까 아예 그런 찬송을 안 해요. 성령이 오늘도 우리를 성결하게 하고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정하게 하십니다.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내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진짜 정결함이요 성결함이에요. 그 성령이 오늘도 이 강단 말씀으로도 여러분을 성결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정하게 하지 않습니까? 복잡한 생각으로 날씨가 왜 이래? 야, 정말 나도 태국의 서남쪽 섬에 딱 누워서 마사지 받고 있으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기쁨을 주시냐, 어떤 즐거움을 주시냐.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말씀하시기를 정말 구속하신 그 구속의 보혈로 말미암은 죄사함의 은혜와 하나님과 내가 화평하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 발생하는 중대하고도 쾌락적인 결과가 무엇이냐고 말씀. 이건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증거해야 돼. 그냥 죄사함이 죄사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화평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저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얻었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 내가 그 사실이 나로 하여금 내 안에 임하는 참으로 중대하고 쾌락한 결과. 쾌락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기쁘고 한없이 기쁘고 한없이 즐거운 거, 한없고 무한하고 영원하고 변함없는 기쁨과 변함없는 즐거움이 우리에게 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정말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은 죄사함의 은혜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그 은혜, 그 은혜가 우리에게 발생시키는 그것으로부터 발생하는 참으로 중대하고 쾌락한 결과가 뭐겠냐고요. 이런 춥고 지저분한 날씨 속에 그 하나님의 보혈의 공로를 통한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지, 무엇을 행하시고 무엇을 우리에게 주고자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시는지 그것을 보고 있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나에게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고요.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충성스러움과 신실하심이죠. 그 약속이 뭔데요? 우리에게 아들의 형상을 주시려고 부활하신 아들의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자기 자신이 완전한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그 아들의 형상을 보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가 입을 영원한 형상이지 않습니까? 아들의 형상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속성으로 충만한 나라,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속성으로 충만한 나라를 소망하게 되죠. 그것이 오늘 이 땅에 성령의 능력으로 지혜와 은혜를 맡은 자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게 임하는 겁니다. 그것이 참으로 중대하고 쾌락한 결과요. 그렇게 우리 선조들이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내 기분이 좋아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 기쁨이, 내 즐거움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의 속성으로 충만한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하심의 사랑하심과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영원한 기쁨으로 우리에게 임하는데, 날씨가 춥고 어두컴컴하고 우중충하고 내 기분은 우울하다고 하는데, 예수를 바라보면 그 예수의 기쁨이 나를 위로할 뿐만 아니라 이 답답한 날씨 속에, 이 답답한 세상 속에, 이 고단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위로하는, 그들과 아픔을 공유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죠.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제 6년이 지나고 7년째가 되는데, 특별히 외견상 보면 아무것도 변한 것도 없고, 외견상으로 보면 오히려 더 줄어들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그렇거든요. 주일마다 설교를 한다고 또 주일 이 설교를 위해서 또 며칠을 고생을 하고 고민을 하기도 하고, 또 물론 그것이 저에게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제가 우울할 때 생각을 하면 이게 뭐지 싶어요. 그런데요, 교회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설교한다는 게 뭐겠어요? 교회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참으로 무한한 지혜와 은혜를 지니게 하셨거든요. 그것이 여러분이 보인다 안 보인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보혈을 알게 하시는 그 자리에 참으로 무한하고 영원하고 변함없는 은혜와 지혜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지니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로 무한한 은혜와 지혜를 지니게 하셨으니 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사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고.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끔찍한 사실이기도 하죠. 정말 너무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령의 전이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부와 성자를 대신한 성령께서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로 하여금 무한한 지혜와 무한한 은혜를 지니게 하셨으니 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우리가 듣고 있고 보고 있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리고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소라고 하는 거거든요.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나는 전혀 모릅니다.
이미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알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고 그 십자가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긍휼하심과 사랑하심과 신실하심과 충직하심을 봤잖아요. 그걸 봤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는 뭐죠? 그러고 있으면 어떡하냐? 이 세상, 지금 내 육체가 살고 있는 이곳은 죄와 사망과 폭력과 힘이 최고인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속성으로 충만한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오셨다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이 세상 속, 즉 생명이라고는 없는 정말 죄와 사망 속에 있는 이 세상 속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힘을 주셨고 그런 은혜를 주셨고 그런 능력을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이상한 짓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그 어떤 정말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소라. 그들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만국의 성도들이라. 그 이름이 거룩한 교회라. 그 기쁨이 있으면 저 혼자 설교해도 기뻐요. 그런 든든한 자신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내가 생각을 바꾸어서 이렇게도 생각해보자, 그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기쁨을 주시고 나의 기쁨이 되시는 거죠. 그 기쁨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이 세상의 영향이 우리 안에 때로는 슬픔으로, 고통으로, 괴로움으로, 분노로, 혐오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깨끗해지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찬송가의 가사를 들으면서도 다들 엉뚱한 상상만 하고 있으면 안 되죠.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 성령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증거하심으로 나를 정케 하나이다. 나를 깨끗하게 하나이다. 맞지 않습니까? 그 기쁨이, 그 즐거움이. 그래서 정말 거기로부터 발생하는 참으로 중대하고 쾌락한 결과를 정말 이 십자가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바꾸어 말하면 이게 한없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은 죄사함의 은혜와 하나님과의 화평함, 그것의 결과로 얻어진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분에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은 항상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고 거기에 매달리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간구한다. 간구한다. 정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성도로,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살 수 있도록 능력 주신다. 그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이 세상 속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고난이 있을 터인데 그것을 어떻게 피해갈까를 연구하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권고하시고 우리를 평안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실지를 보게 되고 구하게 되고 붙잡게 되고 매달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현재의 고난과 미래의 고난을 어떻게
대면할 것인가 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을 그런 방식으로 읽지를 못하면 자꾸만 어떤 상상을 더하면서 이 장면은 어떤 특정한 사건으로 끌어내고 싶어 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상상을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되면 참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작은 교회, 별 볼 일 없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무슨 어떤 것으로 포장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한 것은 이 작은 교회에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정말 택하신 백성들에게 무한한 은혜와 지혜를 택하신 백성들로 하여금 무한한 은혜와 지혜를 지니게 하셨다는 그 말씀에 아멘이 되니까 참으로 그렇습니다, 주님. 그러니까 정말 이 죄사함의 은혜와 하나님과의 화평의 은혜가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결과, 정말 중대하고 쾌락적인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이제 지금은 잘 안 쓰는 말이기도 한데 그래도 좋은 말은 좋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무한하고 영원하고 변함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미 와 있고 지금도 우리를 향해 오고 있는 영원한 종말의 영광이 보이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의 형상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속성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향유하도록 우리에게 그런 직분을 주신 하나님, 정말 놀랍죠. 이 기쁨이 있으면요. 전에는 저도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뭔가 이렇게 제 마음속에 뜨거운 건 있는데 워낙 무식하다 보니까 저도 안수를 받고 여기가 뜨끈뜨끈해진다든지 아니면 안수를 받고 뒤로 팡 하고 자빠진다든지 그러면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기분은 좋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어두컴컴한 날씨 속에서 춥고 어두컴컴한 날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그 정말 중대하고 쾌락적인 그 무엇이 제게 임하면 그것과는 상대가 안 됩니다. 그때는 잠시 내가 기분이 좋았다가 그냥 끝내거든요. 뭔가 편안하게 뒤로 탁 뒤로 넘어지는데 편안하게 휙 하고 넘어져요. 그뿐인데 물론 그것이 아무 쓸모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잠시 기분이 좋았다가 끝나는 것인데 이 기쁨은요, 나로 하여금 주변을 위로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내게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게 하는 능력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이 너무나 은혜로운 거예요. 참으로 중대하고 쾌락적인 결과, 이것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임하는 겁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정말 십자가의 보혈 안에 담긴 그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우리를 또 계속 거듭나게 하고 계속 새롭게 하고 계속 하나님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전혀 다른 길을 걷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7 나팔의 심판이 네 번째까지는 주로 이제 자연,
그러니까 바다나 강이나 들판이나 산에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고 그 결과로서 사람들이 기근을 당하게 되는 이 어떤 혼란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에 붙잡히게 되죠. 그래서 그 두려움이 그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 나팔 심판은 정말 무적행,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서 떨어진 사탄이 이미 이제 복음서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하늘의 별 하나가 이 땅에 떨어지고 있다 그랬거든요. 떨어졌다라고 말이죠. 그 정말 이 땅에 떨어진 그 악하고 타락한 천사가 무저갱을 열고 엄부를 열어서 이제 그 속에 있었던 수많은 악하고 더러운 어떤 존재들이 지금 온 세상을 활개치고 다니면서 그렇게 움직이는 것을 황충에다가 비유를 했단 말이죠. 정말 메뚜기 떼가 나타나면 정말 하늘이 새카맣잖아요. 새카맣게 나타나가지고 정말 그 지역에 남은 것이라고는 없을 정도로 그냥 다 쓸어버리죠. 마치 전쟁이 끝난 뒤에 그의 어떤 황폐함만 남죠. 그런데 이렇게 정말 무저갱에서 나온 악하고 더러운 존재들이 이제는 어떤 자연을 해치는 것이 아니고 마치 전갈의 권세를 받은 것처럼 전갈이 사람을 쏘게 되면 사람들이 괴롭지 않습니까? 그 괴로움, 이렇게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역시 그랬죠. 우리도 지금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말 죽고 싶다, 죽고 싶은 인생이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데 그 죽고 싶다는 생각이 나를 정말 지옥의 인생을 살게 하지는 않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때로 정말 이 어떤 우리 옆집 아저씨 보니까 나는 죽고 싶어. 저 아저씨는 지금 태국의 어느 섬에 가가지고 편안하게 누워있을 텐데 나는 이게 뭐야. 그럴지라도 그 생각이 우리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있기 때문이고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을 알아듣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정말 이 기쁨을 저 남쪽 나라의 어떤 그 아름다운 해변에 누워있는 사람에게 이 기쁨을 이야기한다고, 이 행복을 이야기하고, 이 평안을 이야기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는 지금 편안해. 그럴 거 아닙니까? 또, 이 캄캄한 이 어떤 춥고 어두운 날씨 속에 신경질만 부리고 있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그 기쁨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그러면 날씨가 좋아져야 기쁘지 있을게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치이고 저기서도 욕먹는 그런 이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십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기쁠 수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라고요. 정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시는 그 아름다운 장면이 우리의 운명이 되고 우리의 영원한 미래가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 이것을 참으로 중대하고 쾌락적인 결과를 이미 우리가 맛보고 있고 그리고 영원히 볼 겁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기쁨이 된 것처럼 이 기쁨이 영원하고도 광대하고 무한하고 변함없는 기쁨이 그것이 우리가 품고 있는 정말의 소망이죠. 그 소망의 증거가 이미 우리 안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불평할 수가 없어요. 이만큼 나왔다고 해도 그냥 감사의 찬송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이제 5번째 나팔 심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이것을 어떤 무슨 이제 구체적인 어떤 특정한 그 사건을 자꾸만 이렇게 이미지를 통해서 상상하려고 하면 참 곤란해집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하는 사람들 치고 이단이나 사입이 아닌 사람들이 없었죠. 이 지금 어떤 그 세상을 심판하는 이 어떤 이미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그걸 들어야 되거든요. 이 세상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진노하시고 심판하고 계신다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이 나를 편안하게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을 위로하고 세상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정말 이렇게 세상이, 날씨가 나를 편안하게 해주지 못한다고 해서 괴로워하고 걱정하고 짜증날 수밖에 없는데, 정말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요 영원한 생명이요 우리의 영원한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신자들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새 사람들이죠. 내 기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히 기쁨이시요 하나님은 영원히 생명이시죠.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은 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변할 수 없는 그 역사적인 사실이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반응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살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 관계를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언제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를 이 어떤 이 심판의 이미지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심판의 이미지, 특히 이제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랬겠죠. 정말 로마의 핍박만 없으면 먹고 살만한데, 아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정말 이렇게 로마를 심판하시고 진노하시고 저주하시고 더 어마어마한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재난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유브라데에 묶여 있는 네 천사를 풀어줘라. 또 그리고 그들이 아무 때나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하는 날짜까지 하나님이 지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심판으로 말미암은 재앙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통제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바라보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마치 이제 애굽의 유월절에 어떤 심판의 천사들이요 죽음의 천사들을 풀어놓는 것처럼, 유브라데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 있는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두 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이야기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하면 그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게 되면 거기는 악한 세력들, 무시무시한 세력들, 언제든지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죽이고 괴롭게 하는 그런 어떤 악의 제국이 늘 거기 있었죠. 아수르, 또 아니면 바벨론, 이런 것들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렇게 그 당시에 이 어떤 로마를 중심으로 한 지중해 세계 속에서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정말 저 건너에 있는 악한 제국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산산조각 나버릴 수도 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 세상이 주는 어떤, 물론 그건 있습니다. 이 세상이 평화롭고 좋으면 좋은 거예요. 아니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이 시끄럽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원한다는 것도 또 전혀 아니죠.
정말 이 세상이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 속에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정말 만족할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그 십자가의 보혈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때도 이제 그 비유인데요. 3분의 1이 죽는다라고 했는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 주로 이제 재난이 이렇게 어떤 신적인 재난이 일어나게 되면 정말 3분의 2가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로마의 네로 황제가 로마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폭군이라고 해서 쫓겨나고 그리고 이제 죽임 당했는데 한간에 소문이 있었답니다. 네로가 그때 죽은 게 아니고 저쪽 유프라티스 강을 건너가서 거기에서 어마무시한 악한 제국을 만들어 가지고 로마를 침략해 들어오는데 로마를 침략하게 되면 3분의 2는 다 죽이겠다고 했단다. 그러니까 혹시나 그 폭군 이상한 또라이 같은 인간이잖아요. 이제 네로 20세기로 말하면 히틀러가 되겠고 21세기는 이제 푸틴이 그 자리에 올라가고자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그런 흉흉한 소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그 정말 소문이 있는 시대의 그냥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어떤 심판의 천사들이 3분의 1을 죽일 것이라고 하는 것은 3분의 2를 살려서 그들에게 여전히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애굽의 바로가 그렇게 정말 이제 장자를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니까 그제서야 이스라엘을 풀어주는데 그것마저도 또 회개를 하지 않고 손해 볼 수 없어. 내 이 상처난 자존심을 견딜 수 없어. 그래서 또 쫓아가죠. 결국은요, 그냥 홍해에서 수장되어 버렸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이 세상의 본색이 이런 심판을 통해서 계속 드러나고 있는 것을 지금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절하고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더라. 이것이 바로 마지막 심판의 완벽한 죄목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400년을 기다려서 가나안을 심판하신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 심판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의 재난을 봐야 되겠냐는 그 제가 한 말씀대로 우리 안에 이 기쁨이 있고 이 영원한 나라가 있다면 정말 재난 속에 있는 이 세상을 위로하고 걱정하고 함께 그 아픔을 공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인 우리의 소명이기도 하고 이 소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면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스스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 우리를 성결하게 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직임과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소명을 위하여 만족할 능력을 주시는 만족할 능력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신령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고 우리를 더 한 걸음 더, 두 걸음 더 많이 진보하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 때문이니까 당연히 그것을 구해야 되죠. 하나님 오늘도 이 고단한 세상을 사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고난 속에서도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권고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팡이를 보게 하셔서 그 지팡이를 붙잡고 이 캄캄한 사망의 골짜기를 찬송하며 기쁘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게 될 때 여러분 주변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쁨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평안으로 말미암아 평안해질 겁니다. 이것 말고 줄 게 없어요. 돈도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정말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이 무시무시한 심판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내가 저놈이 문제가 아니구나. 로마 황제가 문제가 아니구나. 저것들도 다 정말 이 온 세상이 정말 마지막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구나. 정말 내가 세상으로부터 평안을, 행복을 얻지 못했다고 억울하다고 하소연할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그들을 위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이 영원한 행복이 어디 있는지를 보게 할 때 이것이 그러니까요. 그런 거 말고 지금이 필요해요. 참 죽었어요. 맞아요. 지금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답답한 현실 속을 살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알아듣기질 않고 자 이게 언제 무슨 그냥 화산이 폭발하는 거다 이거. 그러니까 화산 주변에는 가지 마라. 뭐 온갖 그런 어떤 상상에 상상을 더해가지고 그걸로 사람을 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런던까지 신천지가 진출을 해가지고요. 거기도 성경을 딱 보여주면서 요한계시록 이게 뭔지 알아? 내가 풀어줄까? 뭐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그 동양에서 온 웬 못생긴 사람들이 군시름 그리는데도 뭐 또 유창하지도 않은 그 어떤 영어로 말을 하는데도 다 꼬여든대요. 그러니 한국 사람은 얼마나 더 잘 꼬여들겠습니까? 다 풀어준다는데. 이게 그런 거구나. 그게 아니라 이 이미지는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특정한 어떤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 다섯 번째 나팔 심판에서 황충 때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 지금 여섯 번째 이제 나팔 심판이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물론 그 입에서 나오는 거 이것이 바로 이제 불과 연기와 유황인데 이것이 사람을 죽이더라. 그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입에서 나오는 게 뭐겠어요? 속임이죠. 그 속임이 두려움이 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엉뚱한 곳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흥분하게 하고 혐오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정오하게 해서 결국은 다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있고 그 두려움이 사람을 죽이는 거지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우상을 열심히 섬기고 살인과 복술, 이제 마술 같은 거죠.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더라. 정말 그러니 오늘 우리가 찬송한 그대로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정하게 하옵소서, 성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성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사 이 세상 먼지들을 털게 하소서. 그렇게만 하면 되지. 세상 먼지를 어떻게 다 털어가지고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될까 그런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어떤 그냥 말씀마저도 내 중심으로 내 욕심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그렇잖아요. 정말 이것이 성령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단 말씀으로 내가 정하게 되는 거구나, 성결하게 되는 거구나, 정케 되는 거구나. 좋아. 그걸 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자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시면 그 기쁨이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한다니까요. 내가 어떻게 말씀을 들어가지고 내가 나를 정하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캄캄하고 내가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괴로워 죽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정갈에 쏘인 것처럼 아파 죽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환경, 내 건강, 내 어떤
모든 것들이 나를 괴롭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영원한 기쁨이 있고 나에게는 영원하고도 중대하고도 변함없는 쾌락적인 결과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견디게 하고 감당하게 하고 이기게 하는 것. 그래서 계시록의 주제는 예수께서 이기신 그 이김으로 그 부활의 승리로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이겨라. 하나님의 나라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결코 떨어지는 일이 없어요. 내가 괴로울 뿐이니까 그 괴로움 중에 정말 이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의 사실을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 내 기분을 우선시켜버리면 내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그건 우리가 세상의 영향을 받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 세 사람이라고 하는 건요, 내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에 늘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쾌락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게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요, 나에게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요, 능력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붙잡는 거죠. 그 하나님은 나에게 영원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정말 세수하다가도 밥을 하다가도 일을 하다가도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기쁨이 임할 때 그 기쁨이 나로 하여금 움직이게 합니다. 아니 그렇다고 해서 태국의 남쪽 따뜻한 섬에 가고 싶은 마음이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내년 여름에는 꼭 가야지 그런 생각. 이제 내년 겨울에는 그런 욕심이 있는데 정말 그것이 어떤 나를 지배하는 죄와 죽음의 권세가 되지는 않죠. 그래서 여기서 기수도 보니까 이게 이제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이니까 2억이죠. 그러니까 이게 2억이나 되는 마병을 이끌고 쳐들어올 수 있는 곳이라고는 중국과 인도밖에 없으니까 중국과 인도의 하연합군이라는 것, 또 아니면 중국과 한국과 일본의 하연합군이 서양으로 쳐들어간다는 등 온갖 헛소리들을 말하고 그 중에 가장 누가 들어도 맞네 싶은 게 이제 신천지인 겁니다. 가장 혹하게 잘 설명해 주는 거. 근데 우리 개혁교회는 이것을 어떤 하나의 특정한 사건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금 꿈을 꾸게 하시는, 꿈을 보게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 교인들을 핍박하는 로마와 세상, 그리고 더 크게는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마귀가 아담을 시험하고 시험에 빠진 아담이 하나님을 배신함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어 놓았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말이잖아요. 또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이 세상의 악과 죽음과 죄를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도 아니고 그저 이 땅에서 하나님 복 주시면 그걸로 조금 살다가 죽어요? 그게 끝이라면 그 부산의 용궁사가 영화다고 해서 용궁사입니다. 그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 지금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그냥 두렵다? 싫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이 마지막 종말의 영광을 향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수고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애국을 10가지의 재앙으로 심판하실 때 모세가 보고 있는 것은 나에게 약속하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게 수고하시는지를
보고 있는 거잖아. 이렇게 하나님이 수고하시는데 넌 왜 그렇게 회개를 안 하냐, 말을 안 듣냐, 이 인간아,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끝내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죽이니까 그때서야 풀어주는 건데 그것마저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전차 부대를 이끌고 쫓아와요. 또 그게 이 세상이라. 그러니 정말 이 어떤 하찮은 시대에, 정말 이 비참한 시대에 또 우리 육체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자비와 인도하심과 능력이 어디서 그렇게 샘솟듯이 우리에게 흘러나오겠습니까? 그것을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그 은혜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신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피할 길, 망하지 않는 길, 생명의 길로 걷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로 하여금 무한한 은혜와 지혜를 지니게 하셨나니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라니까. 우리에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새 예루살렘이요, 성소라니까요. 그런 기쁨과 그런 확신과 그런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갈 수 있겠어요?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본 적도 없는데요. 하나님의 나라 죽어서 천국 가겠지. 그 말고요. 지금 이미 우리 안에 와 있잖아요. 그게 없으니까 천국마저도 불교의 극락하고 똑같이 돼버리잖아요. 천국이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와 있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적어도 때로 기쁨이 되죠. 그것이 적어도 주일 예배에서만큼은 선포되고 전해지고 여러분이 인정하시죠? 주일 예배에서만큼은, 그죠? 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밖에 없게요. 정말 영원하고 완전하고 무한하고 그 충만한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여러분 집에 가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무슨 말을 하게 하고 무슨 행동을 하게 합니까? 그러니 그 죄사함의 은혜와 하나님과 화평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만들어내는 중대하고도 쾌락적인 결과가 이해되십니까? 오늘 그 결과는 오늘인 동시에 영원한 미래이기도 합니다. 중대하고도 쾌락적인 결과라고 하는 그 한마디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말이죠. 맞아요. 이렇게 표현해도 이렇게 좋네요. 그래서 이 심판의 말씀을 두고 우리가 그 은혜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무시무시한 심판에 3분의 1이 죽는다고 하니까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고, 그런데 그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꼬리에 머리가 있어서 이 꼬리가 치니까 사람들이 막 맞고 죽고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이제 이미지로 보면 이게 이제 주로 로마 사람들이 상상할 때 저쪽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 있는 악한 제국의 사람들, 그러니까 그 당시는 파르티아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주로 이제 마병들이 말의 꼬리를 묶어 가지고 뭔가 이렇게 형상을 만든다고 그래요. 그게 마치 이제 그냥 뱀 같아 보여 가지고 이런 말 꼬리의 끝에 뱀 머리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막
이제 느껴진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이 상상했던 무시무시한 어떤 심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 당시는 파르티아의 군대였으니까 지금은 중공군이다, 인도군이다, 뭐 이런 상상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정말 이렇게 어떤 이렇게 유프라테스 강이 상징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 아니라 악한 곳에서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곳, 우리가 세상의 평화를 구하고 있는데 그곳을 향해서 막 쳐들어오는 거니까요. 이제 그런 이미지가 우리로 하여금 정말 세상이 나를 평안하게 해주기를 기대하기보다 그것보다 더 확실하고 영원하고 정말 정확한 길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정확한 길이 있죠. 이미 이건 어떻게 될지 알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이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능력과 지혜와 길은요, 우리에게 영원히 오늘도 계속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 속에 그 어떤 핍박도, 그 어떤 심판도, 그 어떤 재난 가운데에서도 정말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 성도의 직임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정말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말했던 조금은 허황되는 말들이 사실은 너무너무나 진실된 거죠. 저도 이번에 감동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선배님들이 말했던 것처럼 정말 정말 그 죄사함과 하나님과의 화평함으로 말미암아 거기로부터 발생하는 쾌락적인, 중대하고 쾌락적인 결과예요. 이 문장을 누가 생각해냈을까?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정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저 그냥 황당한 이론이 되겠습니다만 이 말을 만들어낸 그 우리 선배들의 신앙이 보이십니까? 그렇죠.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로 끝나지 아니하고 정말 보편교회, 하나님 안에 하나뿐인 교회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교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령의 전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만국의 성도니 그 이름이 거룩한 교회라. 그 안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전하고 듣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